이 삼위일체 주일은 기독교 역사 속에 가만히 보면 주후 약 1000년경에 비로소 만들어지고 지켜왔었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기념한다기보다는 기독교 신앙 고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신비로움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삼위일체 교리 알듯하면서도 또 누가 딱히 설명하라고 하면은 뭐라고 똑부러지게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참 어려운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셋이 하나로 또 하나가 셋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물리적인 제한을 받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 인간의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하여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 가운데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성의 일치성 안에 벌써 말이 어렵죠.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그 신성의 하나됨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대속자이십니다. 성령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돕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장 창조의 기사에는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로 이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지가 잘 들어있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태초의 상태를 성경이 말하기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좀 혼돈스러운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혼돈을 케이오스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혼돈과 이 어려움들은 내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 그래 다시 질서로 돌아올 거야,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그래도 갖게 하는 일들일 텐데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무언가를 만드셨고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에 희망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답니다. 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마치 어미새가 알이 부화되도록 품는 것처럼 그때에 그렇게 따뜻함으로 품을 때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세상을 끌어안고 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이가 다 무엇 때문인지 발버둥 치면서 울고 난리가 났을 때, 아이가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엄마 아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 그냥 와락 끌어안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꼭 끌어안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아이를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가 한참을 울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벗어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잠해지면서 엄마 아빠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 상태. 마치 그 모습처럼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아픔을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내 인생 속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 내 인생 속에 어떤 위로를 기대할 수 있겠어? 내 인생처럼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너지고 상처받는 이 상태, 누가 날 도와줄 수 있겠어?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품어 안으셔서 우리 위에 운행하셔서 우리 위에 생명과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뉘라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 1장의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그 일에 이 세 분이 함께 동역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우리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아마 성경 암송하는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대처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한 절을 이렇게 새롭게 읽어보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두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이야기인데, 성경의 첫 머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민족, 한 국가 혹은 한 인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역사를 믿는다면 고백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간과할 때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교만하여졌고 그 받은 은혜가 오히려 그들을 우월의식, 특권의식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만인을 온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라고,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준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신 것인데 그들은 특권의식에만 빠져 있었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극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서 신뢰도가 그토록 낮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를 품어내지 못하는 연약함, 옹졸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여러분 혹시 그냥 무시하고 비판하고 멀리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모두 품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시아만, 하나님이 유럽만,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받은 우리라면, 그 빈자리에 들어오라고 초대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독선과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마치 나는 굉장히 의로운 길을 가고 있고 저 사람들은 죽을 길만 가고 있노라고 쉽사리 단정지으며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기적인 태도 버려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멀리하고 무관심하고 선을 긋고 배타적인 태도 갖는 것 극복해야 기독교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우리만의, 심지어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창조하신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와 부딪힌 사람들,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 나에게 심지어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조금이나마 더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임을 기억할 때 그들의 아픔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항공기가 폭발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 일,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한마디의 말이라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1장 1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6날의 기사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처음 세 날은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과 물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죠. 즉 이 세상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 날 동안에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식물과 동물, 거기에 다실 해와 달과 별을 두시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세요? 바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닷새 동안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창조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단독적으로 마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이것의 먹을 거리가 되게도 하시고, 이것은 이것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게도 하시면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서로의 생명에 기여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관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언제 이렇게 글씨로 문서화되었을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의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역사와 신앙을 돌아보며 그동안 들어왔었던, 전승되어 왔었던 것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친척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 유배지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쓰게 하신 것이죠. 얘들아, 하늘을 올려다봐. 왜요, 하나님? 저기 떠 있는 해를 봐. 보이니? 네, 하나님, 그거 내가 너희들 위해 지은 거야. 밤에 너무 무섭고 슬퍼서 울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 잠깐만 눈물을 거들고 하늘을 좀 봐. 왜요, 하나님? 저기 달 보여? 네. 저기 별 보여? 네. 그거 너 때문에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심이 바로 지금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유대 백성들은 깨달으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래.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서 참 좋아 보이세요. 그럼 어떠세요? 뭘 생각도 뭘 그런 말을 이런 그러세요? 아니요. 얼마나 좋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좋다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비참함에 자괴감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였을 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 다시 그렇게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으키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낙심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러 자리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에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유배당에 있던 포로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거든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꿀팁을 실천하십시오. 자꾸 그런 의심이 들거든 성경책을 딱 들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을 딱 펴서 손가락 껴서 가슴에 품고 밖으로 나가세요. 하늘이 잘 보이는데 가십시오. 밤에 특별히 밤에. 또 괜히 비 오는 날 밤에 흰옷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날, 날씨 좋은 때 성경 끼고 나. 그리고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5분만 쳐다보십시오. 5분만. 아마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실걸요. 너 저기 별들 보이니? 저 멋진 달이 보이니? 그거 너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너 사랑하셔서, 너 돌보시려고, 너 지키신다는 증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변함이 없음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부르시니라.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앞에다가 멋진 식탁에다 음식 가득 차려놓고 하프 연주 들으면서 파티 즐기는 신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셨을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책상에 앉아갖고 저기에 바다가 있으면 좋겠네. 저기에 풀이 좀 많이 자라면 좋겠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일하시는 모습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목공소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나르고 톱으로 켜고 못질을 하면서 망치질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마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짓지 않으셨을까 상상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는 그 가정,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사명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그 성실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